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또 이 시편을 많이 암송하고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직장에서 지켜주세요. 자녀들 학교에서 지켜주세요.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지켜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암송하게 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 121편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나의 딸 우리 아들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암송하면서 쭉 기도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1편은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기도. 디아스포라의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시편 21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한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거기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모두 그 남자 아이들 12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6월절이 되면은 시온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기를 보이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 다 각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지나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계속 지키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결핍이 있고 또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할 때 뭐냐? 외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이나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로부터도 지켜야 돼요. 나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빌립보서에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히 엉뚱한 거 붙들고 거기에 막 그냥 좋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끝이
잘못된 그런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엉뚱한 생각 붙들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막 불안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또 그걸 향해서 막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죠? 나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요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 환경으로부터,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부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주 오래전에부터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거 오래된 사건이에요. 1990년대에 있었던, 그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회자가 됐죠. 요즘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참 너무 대단한 일이고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했던 사건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장로교단인데 그 총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장로교는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 총회 안에 있고, 총회하게 되면은 막 서울에서도 부산에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인데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라도로 가가지고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한 차에 타고, 봉고차에 10명이 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산길이 많이 험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타고 있는 봉고차가 산에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그냥 내다 꽂히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수습하러 간 사람들이 이제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에 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차의 상태를 보건대 저거는 죽었다, 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 저건 살 수가 없다. 차가 저렇게 됐으면. 그래서 막 구급대원들 막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신기한 게 목사님들이 서로 이 창문이 다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창문으로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구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구조를 하고 보니까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피 흘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멀쩡했다는 거예요. 찰과상 좀 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10명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기적인가? 막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너 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교회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아들을 위해서. 무슨 상황인지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막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 그렇게 그냥 1시간, 2시간 부르짖어서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보니까는 그 시간이 사고 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그 목사님들 거기 계시는 분들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 사건.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회자되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학교를 갔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가지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다 못하죠. 그리고
남편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를 붙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소중한 사람들 지키시옵소서. 또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를 지키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꼭 내가 다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일 잘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1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허황된 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하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실망하거나 힘을 얻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위하면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내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그냥 주변의 환경에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앙망해야 되는 것을 앙망하게 하고, 또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희망을 갖게 하시고, 헛된 것들 붙들지 않도록,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서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외부의 어떤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누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